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유로 그러하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좋은 이론으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걸어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에는 그냥 좋은 글을 읽으면 참 좋다, 이거 참 괜찮은 글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좋은 글을 읽으면 감동되는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애리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가 이렇게 확 올라와요. 지난번에 한 장로님께서 그 이혜인 시인의 글을 올려주신 글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을 만나서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나서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날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예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글에 이런 글을 쭉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각각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살아내는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며 이겨내는 거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다 자신들의 삶의 무게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내 짐은 무겁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퉁이를 돌아봐야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가보지 않고 아는 척 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아픔과 고민이 다 쓸려간다 해도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글, 이게 아멘 해야 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글을 참 예쁘게 잘 쓴다. 근데 전에는 글을 잘 쓰네 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이런 글을 읽으면 이 마음 한켠에서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애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나이 얘기를 못해요. 나이 얘기했다가는 이제 50이 넘어갔지만, 나이 얘기했다가는 아주 그냥 아들 같은 녀석이 나이 얘기를 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30대, 40대하고는 이제 또 50대가 달라지고, 또 60대, 또 70대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말한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마음.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믿으려 해도, 마음을 붙잡으려 해도 흔들리고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은요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만남을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즘 love is love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애도 사랑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걸 다 거꾸로 말해버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땅에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보화와 같죠. 얼굴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기쁨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국회의원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딱 얼굴을 보면 아, 기분이 좀 안 좋으시구나, 또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으시구나,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은 기쁘구나, 이분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우리 하비를 보면 참 날마다 웃어요. 지금 아름답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 적한테도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꾸며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들을 영생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알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면 옆에 이렇게 있고 싶죠. 그죠? 지금 안 그러는 어른들,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요즘 아니에요 라고 그런 눈빛을 나한테 자꾸 보내는데, 그러면 부부로 가지 맙시다. 그러면 자녀로 갑시다, 자녀로. 부부는 항상 뭔가 문제가, 썸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녀는 사랑하잖아요. 손주, 얼마나 이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맨날 그 핸드폰 보면 그냥 손주 사진으로 다 이제 메꿔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꾸 전화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는요, 그가 마지막 유언 때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게 바로 너희가 복된 길이요 너희가 잘되는 지름길이라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단어 하나가요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의 팔에 안긴다.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엄마는 특히 더하죠. 근데 아빠인 나도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몸을 기대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다니엘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써야 돼요. 이제 암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열심히 씁니다. 시간만 나면 앉아서 씁니다. 다니엘을 쓰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새 친구들을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1장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그 나라의 학식을 배우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을 정해서 그들이 채소를 먹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더 빛나는지 몰라요. 그 나라 박사들보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권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내 꿈 맞춰봐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모든 박사들을,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나 이 꿈 때문에 도저히 번민해서 잠을 잘 수 없어. 이 꿈을 맞춰봐. 그러니까 박사들, 지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 봐라. 목숨을 부지하려고 시간을 끄네. 왕이요, 박사와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아리옥이, 군대 장관 아리옥이요, 박사들을 끌어잡는데 다니엘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급합니까? 왕의 명령이 이래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나를 왕으로 데려가십시오. 가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을요, 다 해석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3장, 4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박사와 지혜자들이요, 잘 보세요. 누구의 은혜를 입었죠? 다니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이요, 아주 교활해요, 교활. 이제 3장, 4장이 지나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그 전쟁의 공로를 막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왕비들과 후궁들과 고관들과 귀족들을 데리고 그가 술을 따라서 술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막 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거를 해몽해보래. 해석하라니까 또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자, 여차에서 또 지나가요. 셋째 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가 보면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근데 지혜자들이요, 다니엘을 너무 이뻐하니까 요것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아무리 행정상 잘못한 것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흠이 없이는 저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의를 해요.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기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기다렸듯이 그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잡아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인데. 근데 이미 왕의 인장이 치겼기에 변할 수가 없어요. 왕이요, 다니엘을 넣기 싫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가 지더라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해가 떨어졌습니다. 고관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집어넣어요?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백성들에게 즐거운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동틀 때 다니엘이 집어넣은 사자구를 열고 왕이 한 말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신실하게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네가 날마다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왕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골리앗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결말은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를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다니엘이요, 굴문을 여는 다리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항상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가 뭐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만남이 있고,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만남이 있대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절실하고 간절한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뭐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주환 잊어버렸을 때 잠깐 빨래 넣는 사이에 주택에서 살았는데 지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야, 근데요, 이 마음이요, 막 이게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주라! 그리고 그 주환이의 절실함을 내가 간절함을 언제 봤냐면, 이것들이 엄마 아빠와 상의 없이 고양이 한 마리를 크리스마스 때 손님 오는 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손님 있을 때 자기들 혼내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주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당장 내보내라고. 우리는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우리는 못 키운다고. 지금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됐지만 좋아하니까 알러지도 사라지더라고요. 털 알러지도. 야, 희한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가 개척할 때, 예, 집에 이제 이런 뭐 스피커도 시키고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문이 이중문이라 나가면 닫히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문을 이제 탁 고리로 걸어놓고 이제 이 스피커를 이제 차에 막 싣고 이제 다 실어서 야, 이제 교회 가자. 1시간 반을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다 실어놓고 이제 출발하는데 요 고양이가 안 보여. 뭐 어디 있겠지?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다 집에 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집이 뭐 요만한데 뭐 어디 갔겠어요. 알고 보니 제가 짐을 날릴 때 그때 저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아빠가 왔다 갔다 나가니까 아빠라니 나를 따라서 나간 거예요. 고양이는 개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나가면 방향을 잊어버려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서 못 찾아요.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절실함을 제가 간절함을 거기서 봤다니까요.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이틀을 못 찾았는데 얘가 조한이가 자기 옷 냄새 맡고 오라고 옷을요 뒷뜰에다가 다 깔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편집할 텐데 걔 이름이 초코거든요. 울면서 초코야 하고 쫓아다니는데 맨 처음에 저희 둘은요 그냥 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됐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얘를 찾아야 되겠다. 프린아웃 해가지고 막 동네방네 붙이고 막. 근데 옆집 아저씨가 밤에 이 눈빛이 보이잖아요. 고양이 눈빛을 봤다는. 저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잡으려니까요, 막 손톱으로 발톱으로 긁어요. 나 또 놨어요. 나는 아파서.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를 할켜도 잡더라고요. 손이 막 찢기는데도요, 그냥 잡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간절함이구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이 간절함은요, 그냥 우리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적당히 하나님 뭐 만나주시고, 뭐 만나주시고, 나 오늘 교회 가요? 만나주실래요? 안 만나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만이 이 사망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부지런히, 열심히, 근면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번역에는요, 새벽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간절함은요, 우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게 참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웬만하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 이게 선포를 해놔야 돼. 나는 선포를 해야지 내 인간 스스로 나에게 약속하면 잘 안 지켜요.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워서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눈을 딱 뜨면요, 10분만 더 자자 하고 딱 눕잖아요. 그러면 30분, 40분이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7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면, 애쓴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우리는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사방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 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한테 평안을 달라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부를 얻고 고향으로 들어와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죠. 근데 그냥 같이 에서를 따라갔으면 좋을 텐데 양떼와 소떼 때문에 하루를 쉬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이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 바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빨리 기억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자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자요.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한 이것보다 좀 더 큰 공간인데, 본당 말고 이제 밑에 교육관 같은 데서.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보안관 왔네. 그래요. 이제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이불을 깔고, 이제 아침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시간이 너무 전략되잖아요. 모든 게. 저희 집을 다 전도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큰 누님,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40에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늘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핍박은 내가 다 했어요, 우리 큰 누님. 지금도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런데요, 우리가 살았던 집에 이 붙박이 장롱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장롱, 문을 열면 거기다 옷도 걸고, 이불도 넣고, 그럼 우리 누님은요, 거기서,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찾아보면 누님은 없어. 그럼 보면 벽 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 붙박이 장 안에서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누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 시간들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일이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옷을,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죄된 나의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 누구며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성막과 장막, 성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머무를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자 때문에 돈을 구워주지 않고 무죄한 자 때문에 재판을 잘못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장소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로 끝내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한옥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욕망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신이 되어서 그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대요. 지금은 어쩔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여자들이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빚이 많은데 그 카드를 많이 쓰게 하는 원인 하나가 홈쇼핑이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오래됐네요. 제가 거의 8년, 9년 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TV가 틀면 계속 홈쇼핑이 나와요. 저도 3개를 시켰어요. 그거 보다가.
뭘 시켰냐면 바지인데 이거는 그냥 입어도 되고 양복에 받쳐 입어도 되고 아주 너무 좋아. 근데 3개에 19,900원이래. 바지 3벌에. 그러니까 20불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에 한 7불. 오이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시켰어요. 근데 또 우리 누님이 뭘 시켰냐면 작은 누님이 야 미국에 가면 돌솥 뭐 여기다가 밥도 하고 삼계탕도 하고 막 오쿠라는 게 있대요. 오쿠. 그거를 무슨 30만 원인가 40만 원이라고 시켰대. 내가 아니 누나 그건 필요 없어. 바로 취소. 왜? 도란스를 써야 돼. 아니 도란스? 트랜스 그거를 써야 돼. 아 우리 도란스를 하겠는데 안 돼. 그리고 미국에는 한 30불이면 비슷한 거를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말았는데요. 아 정신 없어요. 그거 막 그 화면이 지나갈 때마다 다 사고 싶어. 남자들은요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자기의 1년 월급치 연봉에 만한 기준에서 차를 산대요. 차를. 그걸 사고 행복해한대요. 그래서 카푸어족이 생기는 거예요. 차는 비싼데 삶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충동구매, 과소비.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추적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지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부의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만나면요 부의와 귀가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야 봐라 부의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한다고 하지 않았냐.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와하싸. 이제 예수 믿으면 나의 곳간은 채워져. 나는 잘 벌어. 나는 잘 돼. 그러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19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뭡니까? 부의 귀와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의의 열매고 성령으로부터 온 열매를 먼저 맺을 때 부의 귀가 와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없는데 돈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17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을 만났던 또한 만날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자리로 여러분 빨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금보다 나은, 순은보다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곳간에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